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비행기를 타서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데 들떠 있어요. 막 신이 나. 구름 위를 날아. 그런데 슬슬 배가 고파와요. 하나 둘씩 이제 옆에 있는 손님도 마찬가지고 앞에 뒤나 기내식을 받아서 먹어요. 근데 이 사람 차례잖아요. 승무원이 스튜어디스가 이제 주려고 하니까 아니라 난 안 받겠다. 아들이 옆에서 칭얼대. 아빠 배고프다고. 나도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래. 안 돼. 비싸 이거. 안 돼. 내려서 사줄게. 싼 거.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흘러서 목이 말라. 그럼 뭐 이제 주스를 마시든지 이렇게 막 주잖아요. 콜라나. 또 이 승무원이 주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안 받겠다고. 이 사람은요 처음 비행기를 타봐서 몰랐던 거예요. 그 공짜인지. 이미 비행기 표에 비행기 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르고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나중에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을 내고 이 사람은 못 먹었죠. 이미 비행기 표 값에 이 음식 값이 들어있는데도 그걸 모르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거를 못 받아 먹어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영생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거를 못 먹어요. 평안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외롭고 공고하고 그리고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피값을 지우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한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주간 거의 마지막, 내일이 성금요일이지만 내일 저녁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고, 그러니까 오늘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새벽에 빌라도 군중으로 본디오 빌라도 군중으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끌려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고난주간 마지막 밤이에요. 원래는 우리 다 모여서 최후의 만찬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찬식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오늘 밤 고난 당하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끌려가시고 내일 오후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영생도 약속하셨는데 그 평안과 약속,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줘도 못 먹는, 주려고 하시는데 그거 안 받는 바보 되지 말고.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하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며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기 시작하세요. 누구 차례까지 옵니까? 가룟 유다. 자기를 팔 걸 아셨어요. 자기를 죽음의 공경에 몰아넣을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세요.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내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정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심지어 자기를 팔아 넣을 원수의 발도 씻기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계속 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들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도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유다가 할 일을 예수님이 아셨죠? 자기를 팔아 넘길 걸. 그 유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뻔히 알아요. 자기를 배반할 걸 사기칠 거 알아. 친한 친구인데 막 사기칠 걸 알아. 막 주민등록 물어보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뭐 보안카드 그것도 물어봐. 그건 다 알려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 친한 친구니까 괜찮겠지?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야.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 그리고 그의 발까지 씻겨주심이라 해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후의 만찬에서 설교하신 설교 제목은 새 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발을 씻기셨고 선생된 자가 제자에,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의 발까지 씻기셨고, 그 원수에게 여러분 하는 일을 방해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알아서 네 할 일 해라.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저격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막 사기를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죽이려고 그러죠. 보면 잡아서 때리고 막 물어내라고 하죠. 한데 예수님은 그 원수도 뭐해라? 사랑해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35절 보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들마다 제자훈련해서 뭐 1주차, 2주차, 총 몇 주차 성경 공부하고 뭐 수료식하고 하면서 당신은 이제 제자입니다. 임명해 주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지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이유는 뭐를 이루게 하려고?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뭐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서로 사랑이라. 화내지 말아라. 여러분, 왜 화내요? 화낼 만하니까 화냅니다. 가만히 있는데 화냅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훈훈하게 막 뉴스 오니까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접촉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보내줬는데 그 피해자가 어떤 선물을 이렇게 보내서 이 기사가 됐더라고. 훈훈한 이런 사람도 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화낼만 하니까 화내고 성낼만 하니까 성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막 화내고 성질 부리고 막 욕하고 막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내지 마.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새기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그래요. 저도 노력은 하지만 아이들에게 제가 많이 화를 내요. 이게 좀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좀 있어서, 특히 목사 자녀들 엄하게 좀 키운다는 그런 이유로 오히려 좀만 잘못하면 막 아이들에게 윽박 지르고 화내고, 물론 잘못했으면
그거를 지적해 줘야 되겠지만 꼭 화내야 그거를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저 올 이제 고난주간, 내일 성금요일 이번 고난주간 끝나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시냐? 화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계속 읽어보여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네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아멘. 그래서 영혼을 뭐할 바? 구원할 바.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 뭐를 받으라? 마음의 신긴도.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계속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오늘 이렇게 틀려요. 제가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아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제가 안 틀리지. 어찌되었든 여러분, 율법을 듣고 뭐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하는 자? 실행하는 자가 뭐 하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뭐 할 바? 구원할 바. 그 도. 이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에요. 이 도를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거울에 뭐 이렇게 이에 먹겠는데 그거 보고 그대로 놔둬. 그런 사람 없듯이 여러분, 이 도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라. 그 도가 뭐냐?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해라? 실행해라. 여러분, 율법을 뭐 해라? 실행해야 복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럼 율법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계속 나누죠. 로마서 14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력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어떤 자가 율법을 다 이루는 자입니까? 뭐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탐내지 않고 이런 말씀 계명이지만, 여러분, 뭐가?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뭐 하는 겁니까?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영혼의 구원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누구까지도? 유다처럼 원수까지도. 그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이 땅에서도 평안을 얻고 어디도 가냐? 아멘. 아까 그랬죠. 비행기표. 이미 티켓 끊어서 기내식이나 음료는 무료이지만 그걸 안 먹으면 그 사람만 손해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평안 주고 천국 줘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야? 율법을 지켜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게 비행기 표값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어떻게 얻냐? 율법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도 뭐해라? 율법 지켜라 이거예요. 사랑해라. 아무리 예수 잘 믿었어요. 막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이 화를 내. 막 욕을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아니어서. 자, 그래서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며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쭤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결국은 계속 나눴듯이 사랑하라. 그럴 때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계속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대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리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을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장담있죠. 호언 베드로부터 주를 버리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막상 환란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51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이루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물에게 잡히니까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옷이 이제 하나로 돼 있는 이불처럼 그거 딱 잡아 당기니까 물론 속옷은 입었겠죠. 그런데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영광을 얻고 구원을 얻고 좋죠. 그런데 십자가를 부인하면 결코, 물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이제 순교하면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제자들은 부인했어. 심지어 이 수제자는 3번이나 부인했어. 용서하되 가룟 유다 너는 안 돼. 야 유다 너 나쁜 놈아. 예수님이 용서 안 하셨을까요? 저는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 그런데 유다는 회개 안 했죠. 유다랑 제자들이랑 뭐가 달라요? 예수를 팔아 넘긴 사람 유다지만 부인한 사람, 도망간 사람은 제자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부인했고 십자가를 지기보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어제 드린 말씀처럼 죄사함 얻으십시다. 뭐가 죄사함이냐?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일,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죄사함.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여러분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어요. 자, 53절을 보세요. 저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에 고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난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지만 왜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해요. 기도하지 않고 영화 봐요. 기도하지 않고 야구 봐요. 기도하고 야구 보자고. 기도하고 영화도 보고. 기도하고 일해야지.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일하는 게 뭐가 먼저예요? 기도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시간 나면 하나? 안 해. 시간 나면.
영화 보지. 영화 보고 영화 끝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끝나면 기도하나? 영화 보다가 잠이 와. 영화 끝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내일 하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대한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한 발자국이라 하더라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여러분, 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기도해야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왜 이렇게 더듬어요? 15절 16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로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타은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외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고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례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이 9시 15분인가요? 13분인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몇 시에 끝내셨을까요? 한 2시간 정도 아닐까요? 그러면 이 시간에 한 7시에 저녁 모여서 발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 하시고 9시쯤 됐을 때 제자들 끌고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 가시고 그 중에 셋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더 깊은 데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죠. 또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니까 또 자. 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군병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끌고 잡아가서 이제 신문하고 막 브라이도니온이라는 우리 그 영화 보면 그 채찍질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십자가 처형도 처형이지만 그 십자가 그 채찍 끝에 그 철납이 있어서 한 번 때려칠 때 그 살점이 드러나고 피가 튀는 그곳, 그게 정말 더 끔찍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아침 9시 여기 보면 몇 시예요? 여기 보면 25절에 제3시라고 되거든요. 25절에 제3시.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가서 제3시면 6시간 전이에요. 그러면은 몇 시입니까? 아침 9시. 아침 9시에 예수님을 못 박아요. 새벽까지 이렇게 신문하고 희롱하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3시간 지나서 몇 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게 6시면 12시예요. 오후. 그리고 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그러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를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38절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온 여자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남자들 뭐 힘이 있어요. 힘센 남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정말 그 연약한 여자들, 이 여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운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자의 믿음이 좋아요. 남자보다. 그래서 여자보다 더 믿음 좋은 남자는 완전 믿음 좋은 남자고, 이청원 이사님처럼 대부분 교회마다 여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하는데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따라가는 자,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 머무는 자들 돼야 돼요.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보다 나, 그렇죠? 12 제자보다 나은 것 같아. 이 요셉이 희성이 희연이가 게임을 하는데요. 김규용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때 애들 예배드리고 보드게임 같은 거,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거, 막 창세기 퍼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뭐 말 이렇게 주사위 놓고 말 가서 1등 하는 거. 애들이 재밌어 해요. 근데 둘이 하는데 그 말에 들어가서 상대 서로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이면 출애굽기 문제를 내서 맞추면 뭔가 되는 거나 봐. 근데 문제가 뭐냐? 요셉의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 그 창세기 문제가 나왔어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문하세죠. 그런데 희성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요셉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맞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 요셉이 아닙니다. 희성이 밤에 열이 한 3시간 정도 혈혈제 먹으면 떨어지면 좀 자고 또 3시간 후에 열나면 또 먹고 그러면서 잘 버티고 있고, 김경 전도사님도 오늘 아이고 오늘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검사 받고 또 어제부터 좀 몸이 안 좋아서 받았는데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훅 지나갈 겁니다. 그냥 감기 지나가듯이.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찌됐든 이성 말씀 듣고 있는 이 요셉은 그 요셉이 아니란다. 신약 요셉이야. 근데 이 요셉이 또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나 묻고, 백부장이가 알아본 후에 요셉의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새 여포를 사고 예수를 데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여러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내 자신, 자녀, 내지는 남편, 부모, 돈, 권력. 여러분 이를 위해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좀만 사업이 좀 안 되거나 좀만 자녀가 속색이면 금방 시무룩해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있고 얼굴에 막 짜증이 가득하고.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살이 찢으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이 좀 안 된다고, 친구가 좀 괴롭히고, 남편이 좀 속썩이고,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막 원망하고 욕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자녀, 가정 평안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사랑하며 사십시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 영상이 좀 끊겨도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저도 가서 아이들 지금 희찬이도 있고 격리돼 있으니까 애들을 재워놓고 저도 기도할 거거든요. 오늘 좀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빨리 기도 끝내고 뭐 하세요? 물론 할 거 많고 내일 출근해야 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좀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밤새 하셔도 돼요. 막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